7월 28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본문이 길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에 관한 내용인데 본문의 내용은 슬픈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남유다를 위해서 각각 390일, 440일 동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제 누워있는 그 기간이 다 끝나갈 그때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가? 3절 말씀을 잠깐 보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서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예루살렘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한 1600km, 17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벨론의 그발강가죠. 거기선 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현재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현재의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야 될 성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한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5절부터 오늘 본문 18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남들에게 들키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어떻게 또 그 일을 했는지,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성전에 찾아온 여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이제 종교적 리더들이죠.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 네 가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좀 같이 정리해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적용할 걸 좀 적용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 크게 가증한 일을 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5절에 보면 제단문 어귀 북쪽에 우상이 세워져 있죠. 이 성전 제당에 들어선 우상은 사실은 원래 없었어요. 처음으로 생긴 게 이제 므낫세 왕 때 처음으로 생기게 됐는데, 므낫세의 손자였던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걸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섬기고 예배하는 남유다를 만들죠. 근데 중요한 건 요시야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다시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때 신앙을 회복했다가, 그리고 요시야가 사라지니까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생겨난 거고, 오늘 현재 본문의 시대에는 이제 시드기야 시대인 거죠. 이 사람들이 한 중요한 일이 뭐냐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함께 있지 못하도록 그들이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이게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열심히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죠. 정치적으로 바벨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는 애굽과 손을 잡으려고 했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1차 포로 잡혀가고 2차 포로 잡혀가고 또 3차로 멸망하기 전에 포위당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온전히 회복이 될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들은 고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있다.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는 안전하다. 한편으로는 욕을 믿었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이제 반 바벨론 진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밀어내는 일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나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시는 일은 아닌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좋아하시고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함께 하시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거룩을 저버리죠. 하나님의 경외를 저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다 버리죠. 현실에서 자기들 생각에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자기들로부터 떠나게 하는 일이었던 거죠. 이걸 우리가 조심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다가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때가 와요. 조용히 떠나시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재앙이라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7절,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이끌어 뜰문에 이르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성전 출입하는 문은 항상 담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문과 담 사이에 구멍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구멍 안에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간을 사람들이 쉽게 알까요? 알지 못할까요? 당연히 알지 못하겠죠. 성전 안에 비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구절에 의하면 악한 일을 했다. 근데 구체적으로 10절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려놓고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은 것도 부족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의 방에 우상의 형상들을 그려 넣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오늘 보면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스라엘 장로 70명. 이스라엘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반의 아들 야아사나도.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죠. 이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가장 경건한 서기관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이 야하샤냐는 경건한 그의 아버지 사반의 신앙이 없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사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아히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을 때 예레미야를 숨겨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자손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제 본문에 사반의 아들이라고 돼 있지만 이제 사실은 연도로 보면 사반의 손주쯤 되겠죠. 그의 후대 자녀인 거죠. 그러면 생각을 좀 곰곰이 해 봐야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 모였을까? 왜 모였을까?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장로 70명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들이죠. 근데 이들 모두가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위에가 다 썩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하면서 했던 게 있어요. 12절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 방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아무에게나 아까 구멍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로부터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어두운 곳에서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비밀스럽게. 근데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지금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리더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이런 일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왜 가만히 계시냐고.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근데 여기서만 멈추지 않고 이제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13절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라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니라. 이 본문에 나오는 단무스는 당시 남유다를 괴롭혔던, 결국은 망하게 했던 바벨론이 섬기던 신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나와 너가 싸우면 사람들의 생각은 나의 신과 너의 신이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기면 내가 너보다 강하기도 하지만 나의 신이 너의 신보다 강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지금 현실 상황은 바벨론이 우세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의 하나님과 너의 단무스가 싸우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나의 하나님이 너의 단무스보다 약해. 그러므로 나는 강한 단무스를 선택할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성전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성전에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강하다고 착각하며 믿었던 단무스를 부르면서 지금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오늘 본문에 애곡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납니다. 가장 결정타가 있어요. 여러분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거기 25명의 제사장이 나오죠. 이거는 대제사장 1명과 그리고 다윗이 만든 24반차를 따른 제사장 24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25명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뜰에서 뭐 하고 있냐면 거기 16절 제일 마지막에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 태양을 섬겼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반아수르 전선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줄 이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이야기한 이 애굽이야. 그 애굽의 신이 우리를 도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태양신을 섬기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성전이 지금 굉장히 다양한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바벨론의 신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애굽의 신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각종 곤충, 짐승, 모든 우상이 거기 다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 생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더라. 우상 숭배만 하고 멈춘 게 아니라 현실이 굉장히 두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뀐 거죠. 하나님 신뢰를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다 놓았어요. 이 현실을 보니까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믿을 만한 우상에게 간절히 빌고는 있는데 그래도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뀐 거죠. 완전히 종교 질서가 무너졌고 사회 질서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이게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분노로 갚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들이 내게 부르짖어도 나는 그들을 듣지 않을 거다. 사람들은 다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했어요. 근데 그게 결국 그들을 가장 위하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자신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했고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버렸어요. 스스로 지키고자 하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다 보니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점점점 악해지고 파멸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 대신 우상, 하나님 대신의 태양신, 하나님 대신의 단무스, 말씀 대신에 내 힘. 하나님이 난 안 도와주셔도 돼.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결국 어디에 빠져요? 우상에 빠지게 되었잖아요. 그것으로 평안해졌습니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면 채워도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디까지 오냐면 자기 스스로를 믿죠. 그러면 굉장히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폭력적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악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찾았다고 생각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악해진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만 우리의 약함을 온전한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약해도 악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야 될 대상이 되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기도 또한 듣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스스로 하나님과 대적이 됐죠.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왜 에스겔에게 이걸 보여줬을까? 이걸 반복하면 안 돼를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찾지 말고 그 하나님을 깊이 붙들고 견고히 붙드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